오늘은 성경을 이렇게 한 책을 이렇게 결관하여 드리면서 이 책이 무엇을 말씀하는 책인가라는 것을 정리해 드리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시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목으로는 시편이 150편인데요. 150편이나 되는 시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말하려고 그렇게 편집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교과 공부를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의 저자인 바울이 구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인용한 성경책이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봉사와 그 속죄하시는 일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책으로 언급되는 책이 무슨 책이냐면 시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성령께서 이렇게 모아놓은 책이 시편인 것입니다. 단순히 노래하고 아유 나 슬퍼요 하나님 나 죽겠어요 뭐 당연히 그런 거 있죠. 하나님 감사해요 하는 거 당연히 있죠. 그러나 그 전체의 내용은 분명한 지시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율법과 선지자와 그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며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일을 하실 분인지 계속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참된 구원의 믿음에 이르게 되기 위해서는 그 율법의 말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통해서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 이게 중요해요. 아 예수님 믿어야지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 우리와 관계돼서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된 말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어떤 제자예요? 고개가 푹 수그러지고 다리는 힘줄이 풀린 것처럼 너덜너덜해진 그 절망한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설명을 해 주신 거죠. 어떤 것에 대해서요? 요한복음 5장 39절 유명한 말씀이죠.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근데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실 것인 거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막연히 예수님 나타내는 말씀이다. 이게 아니고요.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가? 나를 것을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예수님 당대에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우리 시대에 또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입니다. 율법서, 선지서, 그리고 크투빔이라고 하는 성문서란 뜻이에요. 성문서인데 그 성문서의 대표가 시편이에요. 그래서 시편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예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씀들이 도처에 핵심적으로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시편에 보면은 모세의 시편이 있어요. 모세의 시편. 그래서 모세는 BC 1500년경의 사람이고 다윗의 시편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72편인가 뭐 하여튼 그 정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은 BC 1000년기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나라가 망했다가 다시 회복이 되고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그때가 BC 605년에서 539년 그리고 그 이후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셨죠. 그리고 율법서와 선지서와 그리고 시편의 이 책들이 다 모여서
저절로 모인 게 아니고 모아놓은 거예요. 누군가 모아서 이것을 재배열한 겁니다. 1편부터 150편까지 순서를 정해서 이건 1편에 넣자, 요건 2편에 요거 넣자, 3편에 뭐 넣자, 150편에는 맨 마지막에 이거 넣자 해가지고 그 당대 이름 없는 사람들의 서기관들이 다 정리를 한 겁니다. 굉장히 한 100여 년에 걸쳐서 모아서 정리를 한 것을 에스라 시대에 그것들을 확증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일들이 다 편집돼서 완성되는 일들이 BC 300년, 그 400년 요 어간에 한 100여 년에 걸쳐서 구약 성경에 그 일들이 편집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무슨 일이 먼저 벌어지냐면 말씀이 분명하게 확증이 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시편은 길게는 1000년, 짧게는 한 600년 이렇게 어간을 다루는 그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사람의 시편, 솔로몬의 시편도 있죠. 다른 여러 사람들의 시편의 내용들을 모아놓은 책이죠. 이 내용들을 정리하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시편은 하나님이 인간이 실패하신 것을, 누가 실패한 걸? 사람은 실패했어요. 다윗 왕이 실패했고요. 솔로몬 왕이 실패했어요. 그 위대한 신실한 왕도 실패했고 그 지혜로운 왕도 실패했어요. 실패해가지고 나라가 망해지고 백성은 흩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다시 하나님이신 분이 다시 메시아 왕이신 여호와 왕이신 하나님이 다시 모으셨다라는 것을 시편 150편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다시 재구성해서 말씀하는 내용들이에요. 고대 히브리어 시이고요. 후대 서기관들이 편집한 내용들이고 그냥 막 랜덤하게 이렇게 쭉 모아놓은 것이 아니고 아주 정밀하게 그 내용들을 의미들을 다 읽고 순서를 배출해서 그 전체가 메시지가 되도록 그렇게 편집한 겁니다. 구약 성경을 타나크라고 부릅니다. 이 타나크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토라, 그 티, 느빔 선지서, 그 나, 크투빔 성문서 할 때 그 크 합쳐서 타나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타나크란 말을 들으면 저건 뭐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거는 구약 성경을 부르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가리켜 나를 가리켜 한 모든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리라라고 얘기할 때 그 세 문서가 뭐냐면 토라, 느빔, 크투빔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구약 성경인데 타나크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도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일반 성경하고 조금 다른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시편은 성문서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특이하게 다니엘서도 선지서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 다니엘서는 어떻게 해요? 그들의 편집한 것에 따르면 다니엘서는 성문서에 시편과 같이 성문서에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연히 다니엘서 9장 24절로 27절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예언 어디에 있다고요? 다니엘서에 있죠. 다니엘서 중에서도 어디에 있어요? 9장 24에서 27절에 예수님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예언이 있다. 그거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들에게 얘기하셨을까? 당연히 했죠. 어떻게 하셨을까? 그건 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풀어서 살펴보고 확인하고 깨닫고 은혜 받고 우리의 결심을 새롭게 하는 일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우리가 할 일이에요. 어떻게 가르쳤는지는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성경은 가르쳤다는 얘기만 나와요. 사도행전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뭘 어떻게 가르쳤는지는 그건 안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그건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각각 확인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확인하는 사람만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되고 구원받을 믿음을 갖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약속하신 복지 가나 귀한 성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특별한 특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이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일까? 그 배치를 살펴보면은 그 사람들의 의도를 성령께서 역사하셨는데 그 의도를 알게 된다. 여러분 시편 읽어보신 분들은 특이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50편까지 쭉 150편까지 가는데
1권,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붙여져 있다는 거 여러분 보셨나요? 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시편 146편까지 146에서 150편 5개는 할렐루야 시편이에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요. 공교롭게도 할렐루야라는 게 마지막 정리하는 대망의 모든 이야기를 다 정리하면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 이야기들이 내 영혼아 누구야 누구야 하면서 5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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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면서 이야기가 맞춰져요. 이게 아주 의도적이죠. 그냥 막 섞여 있는 게 아니고 5권으로 돼 있고 할렐루야 5시편으로 끝나고 각 권의 끝에 동일하게 끝맺는 말이 또 있어요. 이제 1권 끝난다 라고 하면서 끝맺는 말이 있는데, 백성들아 이스라엘을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히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는 구절이 끝날 때마다 딱딱딱딱 붙어 있어요. 특별히 3권 같은 거는 하나님이 그 나라를, 그 왕을 저주해서 그 나라가 흩어지고 백성이 멸시를 받고 하는 그 얘기예요. 슬픈 얘기예요. 비극적인 얘기예요. 시편 89편 얘기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히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는 얘기는 기계적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편집자들이 이제 붙여 놓은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1편, 2편이 빠져 있죠. 1권에는 3편부터 41편. 1편, 2편에 빠져 있는데 1편, 2편이 시편 전체에 서론 역할을 해요. 시편 1권에 뭐 2권 다 그렇게 돼 있는데 누구의 시편이다, 무엇에 맞춘 시편이다, 어떤 시편이다라고 다 표제가 붙어 있어요. 근데 1편, 2편은 표제가 없어. 제목이 안 붙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1편, 2편의 내용은 자세히 살펴보면 그게 한 세트예요. 한 세트. 1편 따로 2편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게 한 세트로 되어 있어요. 선명하게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끝마쳐요. 시작하는 게 이렇게 하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복이 있다라는 것을 끝마쳐요. 그 내용도 실제로 같이 막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서론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고 1권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고요. 1권의 핵심 부분에, 그 중요한 부분에 언약에서 다뤄요. 언약을 다루는데 언약의 핵심이 뭘까요? 다윗 왕을 언급해. 시편 1권에 다윗 왕의 시편이 제일 많이 나와요. 언약에 신실했던 대표적인 왕이 누구일까요? 다윗 왕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다윗 왕의 계승자로 이렇게 성경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약에 충실한 대표적인 사람, 인물 다윗을 언급하면서 다윗의 시편을 잔뜩 모아놓고 언약에 신실하라 시편 15편, 시편 24편 언약에 신실하라는 말씀을 주시고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시편 19편 여러분 찾아보시면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언약의 관계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율법, 그 계명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생명처럼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분과 언약 관계에 들어간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것을 잘한 사람이 있네요.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이 실패는 하였지만 그것을 신실하게 잘 지켜냈어요. 그 사람이 다윗이다. 이거는 다윗의 시로 시작해서 시편 맨 마지막은 솔로몬의 시편으로 끝나요. 그래서 시편 제1권은 다윗 왕이 이렇게 등장하는 장면이고요. 시편 제2권은 뭐냐면 그 왕이 솔로몬 왕으로 계승되는 이야기에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제3권은 89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왕을 저주하셔요. 왜 저주하실까요? 그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멸망하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야기들이 나타나 있죠. 제3권에는. 제4권에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대로 버려두시냐? 희망을 담는 거예요. 이게 포로기 이후에 편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대로 버려두셨냐? 절대로 그러신 분은 아니시다. 그들이 속절없이 언약을 배반하였지만 인간은 실패했지만
사람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다시 돌이키신다. 그 얘기가 4권 얘기고요. 그의 나라를 영원하게 만드실 거다라는 얘기가 제5권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얘기가 뭐예요? 하나의 대서사시, 복음의 구속사의 대서사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은 모세의 시편으로 시작해요. 그 많은 시편 중에서 하필 모세를 모세의 시편 하나 딱 그걸 끄집어오죠. 왜요?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끌어서 다시 성전을 회복하게 하신 분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 그래서 그분의 언약에 충실한 사람이 되자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유명한 부분, 그 핵심 중앙 부분에 뭔 얘기냐면 시편 93편에서 99편까지 여호와가 왕으로 다스리실 걸, 여호와 왕이라는 얘기가 여호와 왕 시편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왕이에요? 이 시편 기자들이 얘기하는데 뭐 누가 왕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여호와 그분이 우리의 왕이신 분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 왕도 좋은 왕들이 있고 그렇게 하지만 다 연약해서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 왕은 실패했어요. 그러나 여호와 왕이신 분은 그 무너진 그 땅을, 흩어진 그 사람들을,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야기가 4권의 그 내용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왕이신 분은 누구이시나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시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그 민혜경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그 가수가 있는데 내 인생은 나의 것 뭐 이렇게 노래를 불러가지고 뭔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학생 때 그 노래 중얼중얼 내 인생은 나의 것 아니거든요. 내 인생이 나의 것 되면은 내 인생은 내가 내 스스로도 내 인생을 관리가 안 돼. 고백하시나요? 너무 크게 하면 하셨다. 우리가 연약함을 고백하잖아요. 내 인생을 내가 관리를 잘했다면 우리 모양이 이 꼴이 될까요? 이렇게 될 리가 없죠. 우리의 지금 모습이 무엇을 증거하냐면 내 인생에 내가 왕이 되면 요 꼴밖에 안 된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나마 이 모습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그나마 완전히 멸망하고 흩어지고 무너진 불타버릴 인생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다시 회복시켜준 모습이 이렇게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신 것은 여호와 왕이신 하나님이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5권은 그래서 그분의 나라가, 그분의 하나님의 나라와 여호와의 나라가 영원하게 세워질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누구를 통하여? 그 메시아 나기드, 메시아 왕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고 할렐 시편이 또 있어요. 할렐루야가 아니고 찬양하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하라는. 그래서 누구를 찬양하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찬양하지 말고 그 나라를 영원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 우리 가족을 붙들어 주실, 끝까지 붙들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자. 할렐 시편이 있고요. 성전으로 올라가자. 어디로 올라가자? 무슨 일이 있으면 성전에 못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게는 뭐예요? 그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면서 성전에, 여러분 교회 오시면서 무슨 생각하면서 오세요? 예배 끝나고 뭐 하리라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면서 기도하면서 들어와 보세요. 그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백성들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냥 덜컥 가가지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집사님 잘 있었어? 잘 지냈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나오는데 그 올라가면서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죠. 절기마다 그들이 그런 노래를 부르기도 해요. 근데 이 소망을, 그분의 나라가 영원할 것을 약속하는 그분의 통치가 영원할 것이라는 얘기죠. 메시아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는 건데 시편 118편의 이야기는 유명한 거죠. 모퉁이돌 얘기가 나와요. 그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죠. 그 메시아 여호와 왕이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분의 나라가 영원하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시편에서 제일 긴 성경책이 있네요. 어디예요? 시편 119편. 그 하루에 못 읽을 수도 있어, 바쁘면. 그 시편 119편의 핵심이 뭐예요? 메시아 왕이신 그분이 통치하시는 방식이에요. 어떻게 통치하셔요? 그분의 말씀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그분의 율법으로 통치해요. 그래서 율법이 폐해졌다, 뭐 폐해졌다, 뭐 없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은 예수님을 정말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 준비를 갖추는데 결격사유가 돼요. 왜요? 그 말씀을 안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시편 19편에도 시작할 때도 그 중심에 율법 얘기가 나오네요. 그리고 그 소망의 나라, 그 메시아 나라가 영원하게 될 건데 그 나라에 관한 얘기, 그 중심부에도 뭐가 나와요? 19편을 완전히 뻥튀기 해가지고 한 100배 뻥튀기 한 것 같아. 119편으로 해가지고 율법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8편의 그 중심부에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데 148편이 절정이에요. 왜 절정이냐면 구원받은 사람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천사들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해와 달들도 이 피조물들도 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 이야기가 계시록에는 어디 나올까요? 19장 이후에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이 이야기가 대서사시로 그 인류 역사를 통해서 속죄하는 일들이 다 완성이 돼서 악이 소멸해요. 사탄이 망합니다. 그 일들을 소멸하는 일들을 다 마치시면서 계시록 19편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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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그렇게 찬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정밀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들을 거예요. 그러나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이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나라가 그분의 통치가 영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네요. 인간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다. 그리고 그를 붙잡아 주셔서 그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 2편은 그것의 서론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율법을 자신의 삶의 유일한 원칙으로 확고하게 그 삼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윗도 그렇게 했지만 다윗 왕이 잘했지만 다윗은 완전하지 않거든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1.1획도 변개함이 없이 그 말씀 그대로 온전히 그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람이 한 사람이 있네요. 누구예요? 그 여호와 왕이신 메시아 낙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분의 삶을 통해서 율법의 온전한 삶이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여진 거예요. 그 신학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쫓아 과실을 맺어요. 이뻐요 안 이뻐요? 여러분 열매가 당연히 맺던 거예요? 저 앞에 교회 앞에 있는 저 나무 보세요. 어쩔 땐 시들시들해. 그게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아름다운 모습이 그 시적인 표현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않는 그 아름다운 모습의 그 표상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시편은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는 여호와 왕이신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아름답다. 아름답던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니까 귀하죠. 너무 귀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되고 맨 뒤편 얼마나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시편이 시편 1편부터 150편. 시편 2편은 메시아 시편이라고 얘기해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권세를 가지고 하시는데 그 뒤편 맨 마지막 편은 절은 뭐라고 되냐면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좀 어려운 일 생기잖아요. 동의하시나요? 답답한 일 좀 있죠? 남편한테 얘기해봤자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죠? 남편이 슈퍼맨이 아니거든요. 내 얘기도 잘 들어주지도 않거든요. 답답할 때 누구에게 말하면 돼요? 그분께 우리가 실패했지만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영원한 나라로 세워주시는
그분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편, 2편은 인간왕은 다윗이 그거 잘한 거죠. 인간왕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왕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의 가장은 뭐 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돈 열심히 벌어오는 거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안 하면 안 되지. 근데 가정의 가장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가정 예배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일들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7장에 하나님이 딱 아셔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을 딱 알거든요.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갈 거다. 하나님이 들어가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 가나안 10족속을 쫓아내실 거거든요. 하나님이 차지할 것이다. 근데 거기서 살다 보면은 다른 나라가 어떻게 사나 이렇게 살펴보다가 그 너의 백성이 이렇게 말할 거다. 우리도 왕을 세워야겠다. 이런 말을 하거든. 하나님은 다 아셔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거를 다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서 조건을 2개 달아요. 내 형제들 가운데서 세워라. 여러분 메시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형제이신가요? 맞죠.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육체를 가지시고 인간이 되셔서 그분이 목마르셨고 그분이 줄이셨고 그분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받으시는 그 연약한 우리의 형제가 되어주셨잖아요. 그 메시아 나기드 여호와 왕이신 분은 그냥 단순히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을 함께 짊어진 그런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7장도 그냥 형제들을 하나 뽑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게 히브리서의 말씀과 계시록의 말씀과 이런 것들과 연결되게 되는데 당연히 그 살펴보게 될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연약해지셨다는 겁니다.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이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희생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 여러분 피가 흘려지고 밤새도록 얻어맞고 조롱받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그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그 호흡을 할 때마다 이 구강이 다 말라붙어 가지고 시편 22편의 말씀처럼 내 혀가 내 이틀에 달라붙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발음도 제대로 안 되는 그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이 제5원의 말씀으로 하신 말씀이 있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형제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뭐예요? 율법서를 한 권 베껴서 옆에 두고 평생 동안 읽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동안 읽는 것은 어떻게 읽는 건가요? 1년에 한 번 읽는 걸까요? 그렇지 말고 자주 읽자. 될 수 있는 대로 더 많이 읽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가장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일 좀 부족하더라도 가정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모은 일에 성실하면 그분은 최고의 가장이에요. 그렇게 여기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편이 이재용이 아니라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읽고 하는 그 가정이면 그분은 100점짜리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서 그것을 잘 배워서 자기만 지켜 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자녀들도 지켜 행하게 하는 그 왕의 자질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 2편은 성도들아 이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 왕인 사람들은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1권 다윗왕은 잘했어요. 2권 솔로몬은 흉내를 냈어요. 그러나 3권 가서는 그들이 망해버린 겁니다. 잘 안 된 겁니다. 근데 그것을 회복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왕이신 메시아 나기신 그분이 오셔서 실제로 율법이 이루어지게 됐다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 사람이 되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 2, 3권 다시 잠깐 요약을 하면 1, 2편은 그래서 1권은 인간왕이 세움을 받고 72편은 그게 솔로몬으로 넘어간다라는 얘기고요. 89편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인간왕이 실패를 해요. 그래서 주께서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오늘 교과에도
오늘이랑 다음 주 교과인가? 헷갈리네. 나와 있어요.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지만, 그러나 그 일들이 안 이루어졌어요. 언약이 집행이 안 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왕들이에요. 왕들에게 놓아서 물리쳐 버리셨다. 그래가지고 그들의 보호의 손길을 띄니까 어떻게 이방 왕들이 와가지고 그 나라를 유린하잖아요. 다 끌고 가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 2, 3권은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셨는데 그 왕이 이어지다가 어떻게 완전히 실패하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입니다. 인간왕은 실패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분이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우리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람한테 미혹당하고요, 엉뚱한 사람한테 미혹당하고요, 핍박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약속해 주셨죠. 그 언약을 회복할 메시아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겠다. 그래서 시편 90편은 모세의 시편을 시작해서 93, 99편은 여호와 왕 시편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실 것이다. 다시 그 일을 하실 것이다.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우리가 그분을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 크신 왕이시로다라고 노래하면서 그 소망의 근원이 된 분이 누구시다? 여호와 왕이신 분이 우리의 소망의 근원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시편 제5권에는 뭐냐면, 그래서 그분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로 회복이 될 것이다. 이야,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예요. 그래서 107편에 보면 그분께서 속량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회복되려면 누군가 대가를 치러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누군가 대가를 치러야 돼요. 죄의 대가를 치르는데 누가 대가를 치렀대요? 하나님이신 분이, 그분이 대신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선한 행위를 해서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신 분이 그 피값으로 우리를 다시 속량하시고 모으신다. 그게 107편 제5권의 첫 부분의 얘기예요. 그리고 시편 110편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배우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되실 것이다. 그 왕이. 야, 이건 놀라운 거거든요. 그분이 모퉁이 돌이다. 무너지지 않는 성전, 무너지지 않는 집의 모퉁이 돌이시다. 그분이. 그래서 바벨론 그 음료로 나옵니다. 시편에서도 바벨론 그 여자 바벨론 그 나라를 멸하고 그분이 미래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거다라는 얘기가 이 왕의 시편에 이어서, 그리고 제5권 그 영원한 나라를 이야기하는 이 제5권에서 그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시편 전체를 잠깐 요약을 해보면, 하나님은 인간 왕을 세워주시고 언약을 주셨어요. 다윗아, 네가 이렇게 하면 네 위가, 네 나라의 위가 영원할 거다. 근데 솔로몬에게도 축복을 해주셨는데 그 이후의 왕들이 어떻게 해요? 솔로몬도 실패했죠. 그래가지고 그 이후의 왕들은 그 언약의 율법에 신실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는 그 마음을 주시는 것도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는 하는 마음이 없으면 언약을 잊어버린 백성이에요. 축복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인간왕은 실패했고 나라는 무너졌고 포로가 됐는데, 하나님이 여호와 왕을 통하여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 나라가 영원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백성들은 영원토록 할렐루야 라고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시편의 크투빔, 시편뿐만 아니라 다니엘서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그 다니엘 시편과 다니엘서 이런 말씀에 예수님을 가리켜 그 여호와 왕이신 메시아 지도자이신 메시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해라.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게 있어요. 그러나 1844년 이후에 이 조사 심판을 통하여 이루어질 일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걸 부정하면 복음을 부정하는 거고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걸 왜 자꾸 부정을 해요? 그분께서 죄를 이기도록 하신다. 그 히브리서 얘기잖아요. 그분의 보혈 피를 우리의 마음에 뿌려서 새 언약을 맺게 해주시고, 그 우리 약한 양심을, 그 죄된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신다라는 그 언약의 말씀이
이 마지막 시대에 완전히 성취가 된다라는 말씀이 히브리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때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교회들은 다 가짜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반쪽 예수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진짜 그분의 완성하는 일들은 그 메시아의 나라가 영원하게 되는 것은 그분의 백성의 심령에 시편 119편의 말씀대로 그분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백성들로 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모으실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모으실 거라고요? 시편 119편 얘기 읽어보세요. 율법을 정말 좋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그런 백성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 신나요. 그게 삶의 원칙이에요. 그런 사람으로 다 모을 것이다. 그게 제5권의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이나 하나님의 계명과 그분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들로 그분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읽어봤어요? 뭐 안 읽어봤어요? 그들이 읽어봤어요.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죠. 왜 못 깨달았어요? 메시아 시편을 그렇게 잘 이렇게 모아놨는데 그걸 왜 그렇게 해놨는지, 성령께서 왜 그렇게 조성을 해놨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메시아를 기다려. 안 기다리는 건 아니야. 기다리긴 기다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긴 기다려. 근데 막연하게 기다려. 준비는 안 돼 있어. 죄사함이 뭔지 모르고 죄로부터 정결함이 뭔지도 몰라. 준비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거죠. 그러나 그 예수님의 시편과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예수님의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돌이라는 말이 아들이라는 말과 언어 그 말이 비슷해가지고 서로 교환되는 말이라는 거 제가 설명드렸죠 여러 차례. 돌은 에벤. 아람어도 똑같아요. 아람어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아람어로 제가 적어놨는데 아람어도 거의 발음이 똑같아요. 히브리어로도 그래요. 에벤. 그리고 돌은 벤. 그래서 말놀이에요. 말놀이. 건축자들이 버렸다. 자기 인생을 세우기 위해서,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건축자들의 숙련된 건축자들이 버렸다. 그 돌을. 그런데 그 버린 돌을 하나님은 새로운 성전의 기초돌로 삼으셨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제3성전은 이스라엘의 새로 건축될 제3성전이 아니고 예수님 위에 세워질 그 영적 성전이 그게 제3성전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시편에 90편에 나오는 그 메시아 왕 그리고 제5권에 나오는 그 영원한 나라에 관한 이야기들을 누구에게 적용했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게 적용한 것입니다. 그 아들이 바로 나다라고 누가복음 19장에서 직접적으로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 그렇게 선포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영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위에 우리 인생이 세워지게 될 때 영원한 나라가, 영원한 인생이, 복 있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분을 버리고 무엇으로 기초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만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시는, 머릿돌이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 자세히 살펴보지 않을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바울이 시편을 그렇게 인용을 하죠. 결정적인 부분에서 인용을 하죠. 그런데 어디에서 주로 인용을 하냐 하면 시편 제3권에는 다윗의 시편이 한 권밖에 없어요. 86편. 다윗이 사라져요. 왜요? 완전히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시편 제3권에서는 인간 왕이 실패하는 장면에서는 다윗이 사라져. 없어. 그러다 다시 메시아 왕이신 분이 등장을 해서 그 실패한 나라를 회복하는 얘기로 나오는데 이 시편의 전반적인 내용을 어디서 주로 이렇게 인용을 하면 시편 제4권과 제5권에서 인용을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게 튀어진 것입니다. 바울이 성경 잘 알아요, 몰라요? 잘 알죠. 시편 110편에 그 멜기세덱의 반차, 왕이신 그분이 멜기세덱의 반차 읽기는 읽었어요. 그 전에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읽었죠. 율법 쓰니까 당연히 잘 알죠. 근데 그 읽으면서도 깨달아져요, 안 깨달아져요? 못 깨달아지는 거죠. 그 실문이 뭔지 보지를 못했으니까 이게 도대체 뭐야? 그 왕이신 분이 또 왜 제사장이 돼? 멜기세덱의 반차는 또 뭐야? 이게 이해가 안 된 거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영접하자 수건을 덮인 것처럼 보이던 그 하나님의 세계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실망에 낭망에 떨어진 그리고 위협에 핍박받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히브리서를 쫙 쓰는 거죠. 설교하는 거죠. 시편 기록자들이 너희들이 성경 읽었지 않았니? 시편 기록자들이 1000년에 걸쳐서 기록된 그 시편이 말하는 그 분이 더 좋은 언약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영원한 구원을 확증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오랫동안 소망하는 일들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졌다. 그분을 바라보자 라고 하면서 시편 4권과 5권에서 집중적으로 그 소망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울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거죠.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이 속죄하는 모든 사업들이 구속하는 일들이 이제 다 이루어지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어디 위에 세워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말씀 위에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될 원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과 그 계명을 우리 마음속에 새긴 사람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고 시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분은 선지자들보다 뛰어나다. 여러분 이 시대에 선지자 있나요? 우리 시대? 별로 없는 것 같아. 다 사기꾼 같아. 자기가 스스로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야 저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보니까 확실히 사기꾼이다 이 생각이 들어요. 천사보다 뛰어나다. 천사 하나가 18만 5천 명을 없이해요. 능력이 많은 천사, 그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 아론의 제사장 변개하지 않는 아들이신 분이, 우리의 형제이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완성하는 그 일들을 돕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인간왕은 실패했지만 우리는 때로 실패합니다. 그러나 실패할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그것이 끝이 아니고 우리를 언약으로 붙들어 주시는 메시아 왕이신 예수님 계시다라는 것을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때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메시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부모님을 붙잡아 주시기를,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하시면 됩니다. 시편 150편은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왕의 통치가 이렇게 비극적인 일로 끝났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메시아 왕, 여호와 왕이신 그분이 통치하시게 될 때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우리가 그분의 율법에 의해서 통치받는 일들이 현격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율법을 즐거워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도 율법을 즐거워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분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것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그 일들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래서 율법으로 통치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여호와께 피함으로 복이 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적을 행해서 마귀를 이기셨나요? 여호와께 피한 것입니다. 마귀가 와서 유혹하잖아요. 넘어뜨리려고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너보다 힘 더 세거든? 이 자식 봐라 이거. 손가락을 딱 튀겨가지고 타노스처럼 걔처럼 딱 해가지고 없앨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마귀 없어요. 이 자식이 하면 없어져요 마귀가. 근데 예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마귀를 이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피한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긴 거죠.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이 되신 거죠. 많은 사람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 분이 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슬픈 일이 있을 때
사람에게 피하지 마시고 연약한 인간을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은 그런데 150편 들어보면 슬픈 노래도 있고 기쁜 노래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앞부분에는 슬픈 노래, 기쁜 노래도 좀 있는데 슬픈 노래가 더 많아. 왜요? 인간이 다스리니까 좋은 일도 있어. 동의하시나요? 우리가 하는 일인데 다 망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좋은 일도 있잖아. 그런데 안 되는 일들이 훨씬 많아. 그러니까 슬픈 얘기들이 더 많아. 시편 앞부분 1, 2, 3권은 애가가 더 많아. 근데 뒷부분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그게 바뀌네. 역전이 돼. 즐거워하는 노래들이 더 많아. 왜 그럴까요? 여호와 왕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율법으로 그분의 계명으로 통치하시기 시작하니까 바뀌는 거야,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지금 행복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쟤네들 아무것도 몰라요. 인생에 대해서 아나요, 죽음에 대해서 아나요, 아무것도 몰라. 그러나 예수를 알게 되면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어떻게 그 애가가 슬픈 노래가 찬양으로 할렐루야로 바꾸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래서 슬픔을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실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일까요? 그냥 찬양 열심히 부르는 거 중요하죠. 근데 어떻게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인가? 그분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분의 계명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죠. 그분의 아들을 순종하는 것을, 시편 2편이에요. 아들을 따르라라고 얘기해요. 그 시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에 굴복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고 성경절 2절 함께 봉독하고 예배 마칩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아멘.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